할렐루야. 수서 동행교회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시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 다음 읽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길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유대 사람인데 어떤 사마리아 여자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 물밖에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영원히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그 물 길로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 사마리아 오늘의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9절로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불결한 장소였다고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돌리면 될까요? 네네네. 아, 네. 자,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옛날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노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었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이라고. 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지금 현재의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시리아는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부터 단까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저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경배하면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펼쳐서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로 내려가서 이제 이 민족들이 서로 같이 결혼 혼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자신의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의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런 이제 말씀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다른 민족들과 통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말 끝까지 이제
지키고자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왔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멸망을 당해서 그 전부터 이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섞인 거예요. 전통 이스라엘 그 민족의 피가 아닌 다른 민족들과의 피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고 왜 여기에 오셨고 그 다음에 왜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 당당하게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지 않았거든요. 갈릴리라는 곳에 더 멀리 가는 여기 지금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 있고 유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이제 오는데 지금 직선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갈릴리가 가깝고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좋은데 다 돌아서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불결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나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짐작컨대 예배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니 아멘. 네,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는 여러 민족들과 섞였고 북이스라엘 초창기부터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구약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에 가셨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는 예수님 말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갑자기 우물에서 물을 찾는데 이런 대화가 참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에 그런데 이 여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서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서로 네, 이제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매우 진지하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여인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내면에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였고 애통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며 예배를 사모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겠지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애통하고 상한 심령의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할 마음의 준비가 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생수였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급해 하지 않으면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은 영적으로 갈급함에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심령을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서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냥 볼 때는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왜? 영적인 이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23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음합니다. 탄식하며 근심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상했으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내면에 어떠한 생각과 상한 심령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께서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여인처럼 간구하십시오.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 이미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어땠을까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상한 심령이 아닐 수 없어요. 애통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난 괜찮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냥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상태는 무감각한 상태여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내가 그다, 내가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와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도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면 그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전과 우리의 삶이 똑같으면 될까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내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여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겨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일학교에서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내면에 깊은 어두움을 발견했고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존재적 질문을 하며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달려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 어두운 교회에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게 나타나달라고 그래야 내가 왜 태어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이제 질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난가 제 가정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냥 미선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는 한 그 말씀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모습으로 제게 나타나 주셔서 미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또 케냐라는 또 선교지로까지 보내시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였다고 밖에는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를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셨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가기를 꺼려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사마리아를 주님은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가셨고, 주님이 만나셨던 그 여인은 깊은 내면의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주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신음하지 않는다면, 상한 심령이 아니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과 정욕은 결코 주님 찾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주여 내게도 그물을 주소서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 아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은 저희 사역지를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울부짖고 있는지를 보시고, 또한 그 울부짖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몇몇 거리에 살거나 거리의 삶과 다름없는 전혀 돌봄을 받지 않고 있는 몇몇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돌볼 수 있는 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은 그레이스 리버 케어 센터입니다. 네, 그레이스 리버, 은혜의 강물 이런 뜻이고요. 저희 딸 이름이 강이인데 강, 은혜의 강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총 9명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살고 있고요.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들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극적인 변화가 있는 몇몇 아이들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은 사비나라고 하고요. 나이는 11살. 11살이면 지금 한국에서 11살이면 몇 학년이죠? 4학년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만으로 얘기하니까 아마 5학년? 그쵸? 만으로 11살. 여기는 만 나이거든요. 아마 그러면 한 5학년.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이 아이는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었어요. 전혀 다닌 적이 없었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는 이제 거리의 삶을 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거리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 밑에서 살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학교를 간 적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도 쓸 수 없었고 알파벳도 쓸 수 없었고 자기들 그러니까 케냐는요 아프리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조금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라면 저희들보다 언어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기본적으로 3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부족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공용어인 스왈리어라고 있어요. 스왈리어를 하고 그 다음 학교 가면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가서 한국어를 찬양을 가르치고 하면 너무 잘 따라해요. 아주 잘 따라합니다. 네, 그 억양도 그냥 외국인들 같지 않고 굉장히 그런 이제 능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인데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냥 이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뭐 그렇게 엄마 아빠도 없고 할머니 밑에서 근데 할머니도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리고 이모들이 있는데 그 방 하나에 막 이모들도 거의 알코올 중독자라서 막 밤에는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아무 남자나 데리고 오고 뭐 그런 곳에서 이제 같이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전혀 이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처음 이 아이를 만났을 때 그 늑대소년 아세요? 늑대소년 기억하세요? 정말 정글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자라난 그런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지금 사는 지역이 모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더 이제 깊은 아이 표정에서 굉장히 색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 빛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늑대 소년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집을 방문하고 이렇게 집을 방문하고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알파벳도 좀 가르치고 그러면서 학교를 보냈는데 근처에 그때까지는 아직 센터를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도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11살인데 유치원부터 들어가서 알파벳부터 해야 되니까 그냥 학교만 들어간 거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확인하고 이제 하고 얼마나 학습 상태가 되었는지 봤더니 1년 정도를 다녔는데 별로 그렇게 진도가 나가 있지 않는 걸 보면서 기도 중에 센터로 이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아이를 지금 센터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이제 다른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11살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소변을 보는 거예요. 계속 이불자리에다가.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사는 우리 선생님이 걔를 이제 밤에 깨워가지고 자꾸 쉬를 보니까 깨워서 이제 화장실 가서 봐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우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소변을 그냥 보고. 그래서 이 소변을 보는 이 작은 일도 교육에 의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를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러고 이제 뭐 언어로 뭐 누구한테 그 언어로 어떻게 사람들을 관계하는지를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승질이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의미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는 줄을 모르니까 그냥 손이 먼저 나가고 발이 먼저 나가고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정말 사랑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제 이 여자 센터가 생긴 지 지금은 이 아이가 지금 2학년이 되었고 점차 올라가서 2학년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어 테스트 이런 거 보면 제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들 중에 가장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아이니까 더 이렇게 빠른 변화를 저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은 12살이고요. 이 아이도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 아이는 아까 그 아이는 이제 스왈리어 그 아프리카 공용어는 할 줄 알았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래도 시내에 살고 있었거든요. 나이로비 시내에.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우간다라는, 저희 이제 케냐의 주변 국가가 탄자니아가 있고 우간다가 있고 루안다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케냐가 조금 잘 산 나라예요. 그 중에서는. 네, 그렇다 보니까 탄자니아나 우간다에서 많이들 이제 와요. 네, 이 가정도 그렇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케냐로 왔는데, 아이들이 아예 스왈리어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자기네 부족옷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아이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눈이 이제 황달,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황달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왜 그 할머니들이, 전쟁을 겪은 할머니들이 정말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눈이 멍한 그런 상태가 이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많이 좀 어려웠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지금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출생 신고서가 없어요. 네, 일단 엄마가 주민등록, 그 아빠는 아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살긴 하는데 그 엄마조차도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출생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막 10살, 12살 막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돈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학교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을 올려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근데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내면에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내면에서 얼마나 상한 심령이었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막 답답했겠어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도 지금 이제 2학년 해서 이제 알파벳부터 다 해서 지금은 이제 이름도 쓸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자기도 이제 이게 언어가 통하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밝은 표정의 아이들로 이제 보실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네. 보십시오. 정말 교육의 힘은 놀랍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가 아까 네, 샤론, 그리고 이 아이가, 네, 늑대 소년 같았던 그 아이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일단 눈에 그 황달이 조금씩 없어지고 이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또 밥을 먹고 이러니까 일단 아이들 눈빛에 그 황달이 조금씩 없어지고, 네, 어떤 한 아이, 남자아이도 이제 저희가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 뭐 친구끼리 싸웠는지 이게 눈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집이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니까 계속 이게 염증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와도 또 다시 염증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 아이를 센터로 저희 데리고 왔는데 3일 만에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다시금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이렇게 확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얼마나 내면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처음 본 아이의 텅 비고 공허한 그 눈빛,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의 그 눈빛이 달라진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래서 이 아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데려와서 돌보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잘하게 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이 그레이스 리버 걸스 케어 센터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데려가서 이렇게 어떤 공원 같은 데 가서 놀기도 하고 처음 경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선생님을, 왜냐하면 학년이 보통 그 갭이 일반 아이들하고 한 3학년, 4학년은 갭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튜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개인 과외 교습인 거죠. 그렇게 선생님을 두고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활동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하게도 하고, 이게 다 모든 것이 이게 교육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 네, 이렇게 우리 여자애들은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작년 5월 20일경에 저희가 여자센터를 해서 1년이 되었고, 올해 5월 5일 날 남자센터를 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애들을 하다 보니까 또 남자애들이 걸리잖아요. 특히 여자애들은 그래도 그냥 집에서, 정말 열악한 집이지만 그 집에서 지내기는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거의 거리에 살아요. 그 거리에 사는 남자애들은 어디에 노출이 되기 쉽냐면 본드, 마약, 그런 거에 이제 노출이 되기 쉬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13살이고 이 아이도 지금 13살이면 아마 중학생 1학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 3학년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이제 집이 어디냐, 거리에 사는 아이였거든요. 봤더니 이제 비닐로, 거리에 사는 거죠. 비닐로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거리의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나와라. 나오는 아이였고 더 열심히 나오면 우리가 너를 학교를 보내주겠다. 그럼 이제 열심히 이제 나오는 아이들 중에 저희들이 택해서, 그래서 이 아이는 저희가 사실은 센터가 준비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우리가 기숙사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잖아요. 중학생 정도 나이니까 그냥 초등학교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숙사 학교를 보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기숙사 학교에서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급하게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더 센터를 해야겠다. 빨리 하자. 그래서 센터를 이제 오픈을 하고 이 아이를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기숙사에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이 아이도 소변을 못 가려요. 나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어떡하죠? 그렇게 그냥 거리에서 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자랐을 거잖아요. 저희가 화요일 날 그렇게 거리에서 나가서 그런 거리에 아이들이 오면은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씻기는 일이에요. 씻기고 샤워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위생이 전혀 되어지지 않으니까 저희 일하는 마마한테 이제 그 아이들이 벗어놓은 것들, 그 벗어놓은 걸 이제 빨아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것들은 도저히 빨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이제 벼룩 이 같은 게 이제 이 소매 이 옷깃 이런 데에 막 다닥다닥 보라고 저보고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버려. 이거는 뭐 빨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리라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변도 묻어 있고, 그런 거리에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근데다가 학습이 저 정도로 안 되는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이제 3학년, 2학년, 3학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만약에 기숙사 학교를 보냈다면 난리 났겠죠. 뭐 왕따는 당연하고 거기서 어울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센터에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지금 일단 학교는 못 보내고 있어요. 그냥 센터에서 케어하면서 따로 이제 과외 수업을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학기부터 이제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브라비아. 이 아이는 되게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1년 전, 제가 만나기 1년 전까지는 아니 2년 전까지는 학교를 다녔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성적표도 가져오고 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살았던 거죠. 엄마가 열심히 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작년에 비 피해가 있었어요. 케냐에 비 피해가 엄청 좀 심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집도, 왜냐면 집이 그 슬라브 집이라고 그 양철 뭐 그런 집이니까 이게 물길에 이게 다 물가에 강가에 있던 집들은 다 휩쓸려 갔어요. 집들이 다. 그리고 또 나라에서 그렇게 그게 불법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집주인이 따로 있었겠죠. 그러고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부셨어요. 그 강가에 몇 미터 뭐 있는 집들을 다 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에 이제 앉게 됐는데 이 아이가 좀 똘똘하다 보니까 이제 국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리에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는 무슬림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예배를 드리는 걸 아니까 저희 거기에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만난 거니까 너는 왜 너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왜 무슬림 복장을 입고 있냐? 그랬더니 그래야 많이 얻을 수 있대요. 네, 국어를 할 때 돈을 그래야 많이 왜냐면 그 지역이 저희가 예배지 가는 그 지역이 다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사원이 모스크가 엄청 크게 있고 막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 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거리에서 그렇게 사니까 이제 첫째로서 하는 거는 네, 참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무슬림 복장을 벗고 네가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복장 벗고 다시 정말 아이처럼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잘 드렸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학교 가고 싶다고 공부를 일단 해봤던 아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이 아이는 거리에 살다 보면은 아까 그 아이는 조금 뭔가 약간 이게 뭐라 그러죠?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였어요. 아까 솔로몬이라는 키는 큰데.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엄마 밑에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소변도 그렇게 하는. 근데 이 아이는 되게 빠릇빠릇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거리에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제 본드를 하고 본인이 이제 그걸 고백을 했어요. 본드도 하고 그다음에 마약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본인도 이제 다시 학교에도 가고 싶다고 저희들에게 와서 요청을 하였던 아이여서 그때 그 아이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그 아이의 그 상한 심령을 보시고 그 안에서 울는 이 아이들은 잘 울지 않아요. 거의 울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에는 울지 않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희 센터에 와서 살게 하시고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센터의 아이들 저희들 6명의 아이들이 지금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거리에 산다고 그냥 다 데려오지 않거든요. 계속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잘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잘 사는 거리마다 또 사는 곳이 있거든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엄마가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엄마도 만나보고 그런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있어요. 점검하는 기간은. 근데 그런 기간 동안 어떤 아이는 도망가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갑자기 사라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추려지고 해서 온 아이들이 지금 6명인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아이는 정말 택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이 아이를 보내셨구나라고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남자아이들이니까 이제 축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고 한번 케냐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이제 매주 화요일 거리 아이들 예배 모임 이렇게 처음에 만나면 얼굴 눈빛 보세요. 네, 본드에 이제 쩔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계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이 풀려 있고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서서 저희는 서서 찬양하고 서서 이렇게 하거든요. 제대로 못 서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그리고 이 본드를 저희가 이제 사실 예배 드리 오기 전에 뺐거든요. 근데 어디다 아주 잘 숨겨놔요. 본드가 어떤 뭐 이렇게 액체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비닐 종이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묻혀갖고 이렇게 냄새를 맡습니다. 네, 묻혀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데다가도 넣을 수 있고 자기 중요한 부위에도 넣을 수 있고 막 이래 뺏기지 않으려고. 그거를 막 너 이거 안 주면 밥 안 줄 거야 막 이러는데도 그게 밥보다 중요해요. 얘네들한테는. 왜냐하면 배고픔을 잊게 하니까. 얘네들 이걸 시작하는 거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럴 거를 근데 이제 그래서 막 몇 번 빼앗고 이러면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이제 한바탕 이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잠잠해집니다. 아이도 잠잠해지고 그러고 나서 알게 되죠. 아, 이게 본드를 하면은 넌 올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올 때만 본드를 안 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안 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씻기고 나면 저렇게 똑같습니다. 우리랑. 네. 이렇게.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씻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네. 예배를 드립니다.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알파벳. 이 아이들은 지금 사실은 좀 어린 아이들보다는 10대들이 많아요. 거리에 사는 그 아이들이 10대들이 많거든요. 근데도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아이들도 있고 알파벳까지는 어떻게 하지만 근데 뭐 읽고 쓰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가 이제 제 남편 박상훈 선교사입니다. 예, 애들 데리고 이제 점심을 먹이러 이제 이렇게 점심을 먹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얘네들 이제 머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깎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다 밀어줘야 돼. 밀어주지 않으면 이 머리들이 이렇게 곱슬곱슬해서 머리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습진, 그 곰팡이균 같은 게 막 생겨서 머리가 허옇게 이렇게 막 그렇게 진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텅 빈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안정감을 누리며 그들이 어디서 생명을 얻으며 그들이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근이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희는 매주 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부디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이게 처음부터 시작한 저희 예배인데 어린이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요. 이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이 이제 유아 이제 어린이들은 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어린이들이 자기 어린 동생을 데리고 와요. 걔네들을 막 보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아부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고 다음은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비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2배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을 해보았지만 더욱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욱 부흥케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네. 다른 것보다 다른 프로그램보다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자 해서 이제 큐티 모임을 하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 또 애들이 더 오지 않을까 안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건 저의 이제 오해였고 하나님은 더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옛날 새마을 운동처럼 이 아이들한테 그걸 설명해 줬을 때 정말 그러한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 말은 잘하죠. 알고 있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동네를 자기 집도 청소를 잘 안 하거든요. 자기 집도 청소를 안 하는데 이 동네를 청소한다? 이거는 이제 전혀 해보지 않은 건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나는 가난해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 이웃을 도울 줄 알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치, 선율아? 청소하라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요? 저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다들 아이들이 뭐 청소를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물어볼 거예요. 니네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왜냐면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자기 집 앞에도 쓰레기 하나 줍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네를 쓰레기를 줍고 다닌다고 이제 만약에 너네들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굿시드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누군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들이 뿌듯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애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루에 보이시죠? 자기들이 막 자루를 구해와요. 와가지고 막 넣고 막 이러면서 막 선생님 하면서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와 니네들 기분이 어때? 니네 처음 표정 어땠는지 니네 모르지? 지금 어때? 했더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반응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예상 못했거든요. 이걸 과연 애들이 할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이거는 이제 청년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커서 청년부가 되고요. 우리 청년부들도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일자리예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힘들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은 했지만 막상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일단 먹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먹이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서 일자리를 그러면은 저희가 일자리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저희가 과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사역 중에 싱글맘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작년에 비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비 피해 입은 자들을 이제 돕기 시작하면서 이제 싱글맘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처음에는 이들이 막 모여요. 왜냐면 막 주니까 뭐 이렇게 생필품들을 주니까 뭐 아무것도 뭐가 없으니까 이제 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한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지금 3명 남았습니다. 3명 남았어요. 그래도 말씀을 먹여야 된다 하고서 이제 끝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또 일자리를 또 해줘야 되어서 저희가 이제 팔찌 제가 이렇게 팔찌만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드릴 겁니다. 선물로 우리 마마들이 직접 만든 저희가 지금 시범 삼아 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사업화할지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긴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의 사명은 저의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더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남은 이 마마들이 하는 것들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렇게 저희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서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